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가을 오후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번 마트를 가다가 아파트 주변에 곱게 물든 단풍을 보았습니다. 그 색이 얼마나 곱고 아름답던지 한참을 넋놓고 보았지요.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참 멋지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바쁘게 돌아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변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의지가 그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우린 지난번에 주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던 성육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어떻길래 성경은 구원받아야 한다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까? 또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했을까?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빚은 언젠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지요. 갚을 것이 없다고 하면 생명이라도 내어 놓아야 할 빚이 바로 하나님께 지은 빚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해요. 가장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지요.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절망이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 죄가 쌓이기만 할 뿐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카드 할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하잖아요. 급한 대로 쓰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자꾸 씁니다. 그런데 느는 것이 뭡니까? 결국 느는 것은 빚이지요. 그 빚이 쌓이고 쌓여서 갚지 못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빚에 결국 삶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지은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갚지 못할 만큼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우리에게 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도덕 혹은 윤리, 선함, 율법의 의,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쌓아놓은 이 죄의 무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파산은 필연적인 거지요. 누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대신 이 빚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목회할 때 거제 대우조선소를 방문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큰 배를 건조하는 주 재료가 놀랍게도 쇠였습니다. 여러분들, 쇠는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그 쇠를 가지고 만든 배는 바다 위를 떠다녀요. 어떻게 그 크고 무거운 배가 물 위를 뜰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 배를 받쳐주는 부력 때문이지요. 부력이 배의 무게보다 크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 위에다가 물건을 계속 쌓으면 배의 무게가 늘어가겠지요. 그래서 부력보다 배의 무게가 크게 되면 결국 배는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죄의 무게 가운데서도 가라앉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죄의 무게가 우리를 자꾸 누를 때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누군가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해준다고 하면, 혹은 가라앉지 않을 만큼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줘야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고요. 이런 우리의 절망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너에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 되어 오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 놓으셨지요.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죄의 짐을 주께서 대신 지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하셨습니다. 아니, 아예 없애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너희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려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났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받쳐주셔서 죄 가운데 가라앉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의 놀라운 구원이 말이지요, 과거의 죄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까지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실 만큼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사건이지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장부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의 장부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사잡히면 회개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죄에 침몰하지 않고 죄를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핍박했지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더 쌓고 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이 기대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가 죄 가운데 침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부력이 무거운 배를 띄우듯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랑의 부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니까 탄식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생각해보면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지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길이 열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적 본능이 남아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지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뭐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무엇이 옳을까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살아 있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가 꿈틀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합니다. 나도 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고요. 나도 뭔가 했다고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자꾸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도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않고요. 내가 두 사이에 끼어서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욕망들을 바라보면서 고민에 빠진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단이나 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 있지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자신감은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난 여전히 사망의 몸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욕망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은 발만 씻어도 괜찮아.
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괜찮아.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해야지요. 오히려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돌이켜서 말이죠, 발의 티끌들을, 먼지들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통해서 죄를 더 지을 기회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서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배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은혜를 바라면 우리가 용서받겠구나,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뜻에 따라서 합당히 살아가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한번 정한 길을 그냥 가는 배는 없지요.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합니다. 왜일까요? 파도가 거세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 이유로 말이지요,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때마다 자꾸 본래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수정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용서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 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겠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침몰하지 않고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지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의를,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담아 놓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바울은 이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는데 감히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지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눌려서 침몰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정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은 이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부력처럼 우리를 띄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지요. 모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담긴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담대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죄 가운데 침몰하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또한 우리 가는 길 가운데 여러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적인 욕망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믿으시면서 자유하시고 또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